김현중 고사님은 이제 스님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시다가는 오히려 병은 더욱더 깊어갈 것이니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염불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남편 일과 염불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으니 자비심 훈련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시고 자비심 훈련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무량심 있잖아요. 자비희사. 이거를 현대어로 쉽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냥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감사 연습을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로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으니 감사는 쓰기를 글로 써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작고 쉬운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감사한 거를 좀 적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인 김영주 씨는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지금 염불을 할 처지가 못 되고 지금 뭐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원망만 하고 있으니 마음을 우선 돌려야 된단다. 그러니까 이 노트하고 볼펜하고 노트를 줄 테니까 감사한 거를 좀 계속 써보면 사람 마음이 다 변한다고 하는데 나도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해봐. 그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나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뭐 계속 이렇게 따져봐야 점점 몸이 안 좋으니 안 좋아지고 죽을 거밖에 그건 그대로 가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그 아내인 연정식 보살에게 줬더니 아내는 노트를 달갑게 여기지는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기분 나빠가지고 염불주자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방을 나간 다음에 한참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이대로 불평불만만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볼펜이 있겠다. 노트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 쓰기 시작했어요.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쓰다 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감사한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도 하고 감사의 염불 기도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그건 100가지 이상 쓰는 거야. 매일같이 100기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100가지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하는 걸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걸 해보니까. 사실 100가지를 쓰려면 별거 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뭐 20가지 쓰는 거는 그냥 생각나는 쓸 수 있지만 100가지 쓰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도 하는 거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염불 기도도 드려. 뭐 가서 뭐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리고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찾았고 그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먼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떠올려가지고 잘 되길 바라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찾아가서 또 인사까지 하고 그랬더니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가족들부터 더 감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전에는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프고 그러니까 모이라면 애들 둘, 아들, 딸 둘까지 모여가지고 넷이서 팍 모여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해서 연정신 보살이 먼저는 눈물을 쭉 흘리면 딸이 같이 눈물을 같이 흘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함께 울면서 이게 울음바다가 되는 연부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감동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연불인 것이에요. 이런 환경일 때 그 성균관대학의 이병옥 박사님이 말한 눈물 치료, 이 치료가 이렇답니다. 암 치료는 그분이 이제 1000명 이상을 집도를 했어요. 수술을 해드렸어요. 암을 싹 잘라낸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1000명 수술한 분들의 뒤를 보니까 다 마음을 고치지 않은 분들은 다 재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예요. 웃음 치료도 효과는 있어요, 확실히. 그거보다 그분이 비유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웃음 치료가 파도와 같다면, 파도도 거세고 크잖아요. 그렇지만 쓰나미는 어떻습니까? 쓰나미는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을 확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파도보다는 얼덩이 더 센 거잖아요. 눈물 치료는 쓰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세긴 세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연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힘을 얻으면서 동시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감동 연부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료 효과를 보니까 뭐 말기암이든 어쨌든 간에 잘 울고 아주 잘 슬퍼하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감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빨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감정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울려도 울지도 않는 사람들. 사실 우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많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구 보다가 저는 아침마당에 도전 꿈의 무대를 꼭 봐요. 거기 하다 보면 눈물이 줄 나오는 사연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발표해가지고 일단 국민들을 감동을 시켜야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전화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 노래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일단 감동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노래도 잘하고 그것까지 잘하면 시너지 효과로 아주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해가지고 저는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아침 8시 23분에 그 도전 꿈의 무대를 꼭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쭉 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눈물이 줄줄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꼭 연불 과목록 발표하는 거 비슷해요. 그것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세상 만사가.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기는 하지만 감동적인 연부를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했어요. 그렇게 감동으로서 울면서 함께 연부를 한 것이 21일이 정도 됐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암세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 전 영국이 국장을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요. 왕의 왕비, 그 왕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국민들이 전체가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와야 될 사람들이 반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안 오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이 기록은. 그게 공식 기록입니다. 그때 그 국장 기간 동안에 50%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 눈물이 치료 효과가 나구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걸 많이 강연하고 제가 스스로 많이 해보니까요. 연물도 그렇습니다. 연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지 않으면요. 연물 진보가 안 돼요. 그래서 연물을 큰 진보를 하고 어떤 감흥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연물을 하셨어요. 정말 감동으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연물하신 분들이라는 점 반드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